여러분 성탄 추리를 하면 이렇게 길게 추를 내리는 거 있죠? 그 왜 내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몰라요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탄 추를 하면 별을 달고 쭉 내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반짝이도 달고 불도 달고 그래 하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렇죠. 모르죠, 여러분. 제가 알려줄게요. 과한 반응을 보여줘야 애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걸 은줄, 금줄 그러는데, 왜 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헤롯이 진짜 왕이 났다 그러니까 얘를 잡아 죽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두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헤롯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전설에 나오는 고향입니다. 왜 음줄, 금줄 다르냐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잡으러 왔는 거야. 쫓겨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있으니까 숨을 죽이고 쑥 있는데 갑자기 주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다고 했는데 그래 이제 동굴 속에 있는데 갑자기 거미가 내려가서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그 보고 있으니까 곧 있으니까 그 막 군병들이 쫓아왔어요. 하는 말들이 야 여기는 거미줄을 치는 거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금줄을 걸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개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탄절만 되면 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오죠? 일날 나오면 안 됩니까? 왜 성탄절만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왜 나오지 말이죠? 궁금 안 해요, 꼬마 친구 여러분? 궁금하죠? 예. 원래 산타크로스는 이름이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로마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되었는데 그 전에 자선사학가로 엄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되므로 이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태어났어요? 몰라요. 왜요? 날짜는 안 적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만들면서 태양신을 숨기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태양신을 숨기는 날. 그런데 이 기독교로 하면서 또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을 천주교, 원래는 천주교였잖아요. 이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 세 개를 합치면서 세인트 니콜라스를 이름을 바꾸어서 산타크로스로 존경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고 또한 태양절도 기독교로 가져오고 이 세인트 니콜라스 이름을 산타크로스 바꾸어서 그만 함께 추를 하다 보니까 항상 성탄절 되면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더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왜 나눠주느냐? 이 자선사학가로서 유명한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주자.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을 나눠주는 날로,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을 기독교의 축제일로 그래 만들어서 공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은줄, 금줄 달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달았다. 오늘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설교할게요. 잘 들어줄 수 있죠? 오늘은 길게 안 할게요.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죠? 1997년 12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남 신안군 하이도 섬 주민이 이날 밤에 야단이 났습니다. 이날 밤에. 전남 강주 시민들도 도청 앞에서도 버스 앞에서 모여 축제가 벌어지고요. 꽹과리를 치고 일산 자택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벌이고요. 어떤 이는 밤새도록 전라도 광주에서 일산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에 당선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온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탄생되는 날이니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돼도 온 국민들이 난리인데 전 세계의 왕이라 하고 전 세계 임금이라 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무도 이렇게 환영이 없었어요. 축하가 없었어요. 축제가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제목 잡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한 왕.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신데 자기 백성의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왕이 태어난다고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앞에 7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엄마 아빠가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동네는 갈릴리라는 동네예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저 호수가 옆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주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궁금 안 해요? 왜냐하면 원래 갈릴리에 말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듯이. 그래서 주민등록을 통해서 사람의 세금을 많이 거두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다 호적을 하세요. 주민등록증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고향 어디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거기서 호적하러 가는데 하필 그때가 10달 돼가지고 아기가 나오는 날이 되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진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라는 것은 여러분 500년, 예수님 600년, 7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 100만 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거기서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 이 천문 관측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생겼네. 그래서 석 달을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이 어디 있는지 표가 안 나는,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소문을 냈습니다. 이곳에 진짜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으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바로 왕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은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헤롯 왕이, 죄송합니다. 애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자기는 로마에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온 왕이거든요. 그 진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달랑달랑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말하죠. 그래, 그 왕이 어디 태어난지 알아보고 내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거기서 절하고 경비할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놓고 꿈에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한참 후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왕이 태어났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살, 아니 안전빵으로
2살 밑으로는 꼬마, 그 지역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만 다 죽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2살 밑으로 사람을 모두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왔을 때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왜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많이 와서 영한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한빵이 아무리 없더라도 돈 많은 주고요, 따따블 이러면요 다 들어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이 한 10만 원 한다는데 나는 50만 원 주게 이러면 다 생긴단 말이에요. 영한빵이 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뭐였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방을 들어갈 수 없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 분위기 봅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막 당선돼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태어나서 다 몰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보면 죽이려는 자, 살리는 자, 따라서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성탄절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날이에요. 죽이는 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20살 이하를 다 죽이라 그래. 죽이를. 20살 이하가 아니지. 오늘 저거 왜 이러나 정신없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봐. 그래, 어르신들이 우리 꼬마 친구들을 보고 여러분들 왜 자꾸 잘해주느냐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저 친구를 구박했는데 그 친구가 대통령 못 되려고요. 그처럼 여러분들을 환영해주는 환영은 그냥 있을 곳이 없어서 오히려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이 모습으로 부산시 금정구에 오면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아마 이런 취급받을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오히려 환영크는 문정박대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부산시 금정구 122 로드길, 체육공원 122길 로드에 있는 로드 카페가 아니고 122길 체육공원에 오신다면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만큼 진심하게 환영하는가? 죽이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진짜 살리는 자인가? 백화점에서 더 환영하지, 남포동과 서면이 더 환영하지, 과연 이곳에서 환영하는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환영하는 자예요. 내가 돈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의 관계, 꼭 몸이 회복되는 환영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과 좌절과 우울증에서 병접되어지면 그 속의 제약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걸 모르고 계속 우울로 살아. 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 어젯밤에 밤을 쉬었는가, 그래 주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고 계시는데, 그래서 죽이려는 자, 살리는 자, 아니면 보호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어젯밤에도 24일날 저녁에 청년들을 데리고 군부대 위로 인문 공연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자매가 오면서 내가 대학생들 같이 이쁜 사람 자매들 같이 갔거든요. 왜? 군인들은 이쁜 자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우리 옛날에 작년에는 53사단의 신병교육제 갔습니다. 신병교육제는요 6주 동안 4주 동안 딱 갇혀서 여자 얼굴도 못 보고 그래 사는 곳이니까 자매들 갈 때마다 환영이 폭발이야. 막 그냥 막 치마만 입어도 이쁜 게 보이는데 그럼 막 하는데 여기 있는 군인들은 배가 불렀어요. 환영해 주질 않는 거야. 왜 그러냐 이렇게 토요일마다 민원을 나간대. 토요일마다 봐요. 어느 곳에서 환영을 받는지. 그래 과하게 웃어서 그런 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어느 곳에서 환영을 받는지.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 환영을 받아요. 왜? 그래야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애인들이 환영받습니다. 왜? 그래야 성탄절 밤에 즐길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진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인지 살리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살리야는 다 죽이래. 이 말 요즘 말로 치면 돈이 최고대. 뭔 소용이 있나 그것들이. 그래서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령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기분 좋은 대로 살아. 성탄절 아니가? 그럼 즐기자 좀 오늘. 좀 놀자 오늘. 오늘 같은 날 안 놀고 언제 놀 거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말, 바벨론의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탄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방 목자들이 성탄을 알았습니다. 목자들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멸시받고 천시받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천하성이었고 심지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권리 없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동방에 박사들이 있습니다. 말이 박사지 하겠다는 그런 박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비를 관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시몬과 같은 나이 많은 시몬, 안나 같은 할머니들이 가난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소수다. 몇 명 아니잖아. 오늘도 간증했습니다만은 집사님 14년을 그렇게 나왔지만 계속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자기는 돈의 회복이 간증되는 거예요. 가족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꿈꿨지. 정말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것이냐 알고 나니까 다 내 가슴 속에 안정감이 다 있으면서 하나님 택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안정감이 오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깊은 잠을 빠질 수 있고 아둥바둥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몰랐을까? 그 말을 14년 동안도 왜 안 들렸을까? 성경 껴들기 하다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산타크로스를 좋아하지 정작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적각 순종의 갈등과 결과. 요새 입장이 되어 보시고 말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10개월 동안 말하기 구주 메시아라고 배워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말 구유에밖에 누릴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 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애가 태어나는데 눈을 좀 떠주시고 태어났는데 말 구유밖에 안 태어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마다 죽이라 그러네. 빨리 도망을 가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목을 가누요 못 가누요? 이 갓난 아기를 업을 씻어 못 입어요? 못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가야 되는 신세라 지금. 이렇게 지금 들고 도망가야 되는 거라. 지금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말이 나기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면서 이분이 메시아 맞나 이거? 하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닌가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한편으로서는 적극 도망가래. 아니 도망을 가도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조금 목도 가르고 지금 몸조리 우리 한국 같은 몸조리 30일 한다 아닙니까? 아닌가요? 몸조리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미역국 먹는 거 몰라요? 그 몸조리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왕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낳고 참 결혼하고 고마운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애기를 낳으면 50일이나 60일이나 100일 사이에 몸이 따라야 툭 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애기 낳아가지고 백화점은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 필요한 시장 보러 다가 애기 들고 근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첫 애기 태어나서 첫 외부 출근을 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축복받고 시작하는 그게 첫 의미인데 뭐 박혜선 갔다가 다 써더니까 사서서 데리고 근데 그리고 푹 쉬어지는 거지 언제 가볼까? 이런 개념 아닌가요? 이 좋은 날에 무슨 꼭 그런 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날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태어나서 진짜 중요한 사랑스러운 아기를 제일 먼저 목사님 품에 안겨서 축복기도 받고 싶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온 성도들의 기도 축복을 받고 싶다. 그게 첫 아기 데려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빠리를 우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모르고 몰라서 그랬겠죠. 2020년부터는 저도 일할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기 고기도 못 든 애기를 들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왜 이러냐? 좀 밀어주고 도와주고 보여줘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 고기도 못 든 애를 도망가다가 아까 말했던 동굴 속에 숨어서 거미줄을 쳐서 그래서 그 앞에 유리가 된 것이 금줄을 치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못 거니까.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과 보호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는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두고 아기가 낳는데 저 동방에서부터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 그래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또 메시아가 맞나 싶다가 또 한편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와르노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똑같네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를 잡아주렵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설교 끝났어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봅시다. 15절, 2장 15절에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봐라,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다시 불러내어서 가나안 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봅시다. 오늘 17절도 17절도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그저라. 이렇게 말씀을 딱 이루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세상에 방법이 없어. 갈릴리 살고 있는데 호적해라 그 명령 하나에 베들레헴에 갔고 이렇게 말씀대로 착착 이루어져서 통곡 소리가 죽음이 있고 회복되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데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때로는요 죽음이 있고 때로는 금줄 은줄의 보호가 있고 이게 오늘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뭔가? 시작.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빨리 마치고, 맞다, 우리 셀끼리 오늘 놀러가자, 빨리 놀러가자. 빨리 마치고 오늘 우리끼리 점심 먹자.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로서 정말 나의 재성, 또 재성을 이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도 알려주세요. 재성이 뭔지를. 그 재성을 무슨 노력으로, 무슨 인간으로, 무슨 방법으로 회복시키겠습니까? 그 문제를 회복시켜야만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누림이 있고, 마음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알 수 있기에 성탄절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바로 금정구 체육공로 122.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비 오면 오기 싫은 취급받고, 추우면 추워서 오기 싫은 취급받고, 더우면 더워서 오는 취급받고, 또 찾아오라 하니 이번 주 화요일도 오고, 다음 주 화요일도 또 와야 되고, 자꾸 오라 하네. 바쁜데 나도 연말이고 4시간이 있는데. 그런 취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과연 진정으로 왕이시냐고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이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생활의 왕이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삶의 왕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 중심의 성탄절, 예수님이 환영받는 성탄절에 되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진정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때에 진정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의 음모에서 구해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불안에서, 모든 초조에서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를 기대하며 살아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들이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승리의 그날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초림에 대하여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이뤘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으면 다시 성경대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성도들은 오늘도 결단 있는 성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탄생을 축하해라, 그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고난을,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성탄을 축하하세요.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서 11장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성탄은요, 죽음과 함께 기념해야 될 일이지 죽음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의 잔치날 끝나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탄은 죽음과 연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미가 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은 평생 감옥 속에 같이 살 거다. 그렇게 알고 태어나면 여러분 태어날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진심으로 살아나고 성탄의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2020년에는 이 영적 누림이 있고 정적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